2주 만에 뵈니까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큐티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 마가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원 이런 게 나옵니다. 감람원은 감람산에 있어요. 산에 산이 막 엄청 막 높은 산이 아니고 좀 아담한 산입니다. 근데 그 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개념으로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덜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은 말씀이 마태 마가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약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짝 약간 나무라는 그런 어투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태 마가가 그렇게 관점을 그렇게 본 거고요. 이렇게 약간 책망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제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주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습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묵상 관점에서 좋은 기도 습관 형성하기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라면 다 기도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기도가 잘 되고 좋고 열심히 되고 하지를 않아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아주 기도의 대가이신데요. 이분은 E.M. Bounds on Prayer라는 이게 책 이름인데요. 책을 썼는데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운데 기도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첫 장에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우리 은행에 저축 통장에 기도를 저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정작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쵸?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집안에 너무 큰일이 있어서 너무 절망과 고민이 왔을 때는 정작 기도를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 저축통장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로 쓰신다는 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지금 6월 3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흥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떠나서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악한 왕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원래 자체가 반역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쭉 보면 거의 다 반역이에요. 계속. 예. 물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적자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조차 보면서도 본인들도 음란하고,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방 신을 따라가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때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장자다 그러세요. 그리고 스가랴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민감한 곳이 눈동자예요. 뭐가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이걸 계속 깜빡거리고 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눈동자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2000년 가까이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24장 쭉 이하 보면요. 예수님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 못 박아라 그랬죠. 그리고 그 피값을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948년 5월에 나라가 다시 설립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는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 6월 3일도 장담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거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삶이 다르겠죠. 네, 낮에 일하는 사람, 밤에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라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이만하면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해도 더 해야 되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기도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모든 시간에서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뭐 어디 딱 호텔이나 어디 딱 정해진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무시고 저기서도 주무시고 하셨지만 특히 감람산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옷만 덮으면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이 막 엄청 험준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즙을 짠다, 겟세마네가 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유를 짜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물론 당연히 쉬셔야죠. 근데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메시지들에서는 밤에도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뭐 낮 기도도 하시고, 네, 수시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오늘 그 겟세마네 기도, 특히 감람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새벽쯤 되겠죠. 이때 이제 잡으러 오는데 쉽게 딱 온 거야. 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 감람산에 있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 하고 딱 쉽게 잡으러 온 거예요. 자, 다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람원에 가셨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유혹에. 예. 자,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제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주세요. 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확신이 들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 때 결국은 인류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형벌을 대신 지고 가실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또 이 땅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네, 보세요. 42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잔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안 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알아요. 이미 자기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걸, 져야 된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은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제발 아버지, 제발 좀 이 잔을 옮겨주세요. 마테마가에서는 아주 이걸 세부적으로 3번씩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메시지 하나를 딱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안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극한의 고통이고 번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는 그냥 너무 자주 듣고 자주 말하기 때문에 의미를 막 깊이 절절히 새기질 않는데 이게 보통의 극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이 없어요. 네. 자, 그런 고통과 압박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것이 인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신이신 예수가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가 인류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인간 예수가 지신 거지 신이신 제2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이 기도,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절함과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떡 세 덩이 구하는 그 스토리 아시죠? 우리 한번 다루었습니다. 밤에 친구가 저 멀리서 여행 와서 밤늦게 도착했는데 허기가 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구워다가 주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데 막 간청하잖아요. 나 자니까 옷 다 벗고 들어누웠으니까 나 문 못 열어줘. 막 옆집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간청하니까 들어줬다. 그리고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해요. 그래서 절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뭐 죽든지 살든지 관여하지 않는 아주 냉혈한 그런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 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귀찮아서도 들어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 여기서 유혹에 혹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페이라스몬, 유혹이라는 말은 시험,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시험이 페이라스몬입니다. 원형이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거는요, 인간이 죄가 있잖아요. 인간이 죄에서 기인한 그런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하다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 욕심에서 기인해서 내가 제대로 못 버니까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한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테 약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죠? 우리 많이 들어봐서 협박이 들어오면 그게 내한테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그것이 유혹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유혹,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반이나 동거동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멘토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서 그것도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이것도 정말 다른 형제들에게는 경악할 노릇이죠.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요. 거기다가 또 베드로도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이미 아세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고도 하셨어요. 누가 다 도망갈 거다. 누가 내 떡 만죽에 나랑 손을 같이 넣으면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다 얘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중에 누구 그런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서로 수근거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와 절망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느끼고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너희 앞에 오니까 정말 기도해서 이겨내라. 이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수제자 아닌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잤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지금 같은 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22장 안에 다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56절부터 59절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은 다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영적 전쟁을 대충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여 기타 등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56절부터 62절까지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질 마당이고 그 극한 고통 앞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 제자들이 밟힙니다. 근데요, 또 같은 22장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선나기에 놓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네, 여기서 체질한다는 거는 키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까부는 거, 그죠? 껍질이 나가도록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 죽이고 나면 까불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보세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절망해 갖고 그냥 넘어지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될 것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네 형제들을 이제 굳세게 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이 이야기. 근데 이거를 듣는 베드로는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성령님이 충분히 그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알았다면 또 먼저 도망갔을까요? 네, 아무튼 예, 이 말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말은 들었는데 의미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난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미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요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소리.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실제로 베드로는 진실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그래서 유혹이 이게 베드로에게서는 이것이 바로 닥쳐오는 유혹 시험이었죠.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다 이런 얘기예요. 빠지다는 말이 뭐 우리가 웅덩이에 푹 빠진다 그런 빠진다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컨트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거를 차단하고 기도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네.
예, 여기 기도하라는 프로슈코마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요, 강렬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도 프로슈코마이가 원형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명령형이죠. 자,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본인이 힘으로는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진데 우리는 더욱 더 하겠죠. 유일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막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 노출되어 있고 경제도 노출되어 있고 인간관계도 노출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마귀가 다 집적되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다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서 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국어가 그렇죠. 뜻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빠지고 기도하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당할 일을 알고 이제 막 정말 자신이 낙심되고 막 동료가 배신을 때리지 않나, 자기들은 전부 다 모른다고 도망가지. 아까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절대 모른다 막 이래요. 다른 버전에서는 저주하며 모른다 그래요. 너무 아프죠, 가슴이.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에 다가올 거니까 깨워서 기도해라. 왜냐면 이 자괴감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저 이제 그 관정에 있으시잖아요. 베드로는 저 불쬐면서 저기 앉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요. 그래서 막 꺼이꺼이 여기 통곡했다는 꺼이꺼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예수고 뭐고 간에 복음 전하고 이거 다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고 고향에 낙향을 하는 베드로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죠?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사단이 유혹할 때 내 앞에 어떤 유혹, 시험, 시련들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100% 우리는 집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실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실수록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41절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돌 던질 만큼, 제가 여기서 돌을 던지면 저기 중간점 한 3분의 2점 가서 떨어질까요? 예, 뭐 던지는 방법은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가까운 거리를 말할 때 헬라 사람들이 돌 던질 만큼 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딱 이해가 되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부시럭거리고 물 마시고 코 풀고 막 이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어느 정도 적정 거리를 또,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저기서 기도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죠. 소리 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물론 자면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근데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해요. 42절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지만 안 지고 싶어요.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자기 의지를 꺾습니다. 예수님 안 지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은 순종하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면요, 26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쉽게 말하면 나 죽을 지경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절한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맞죠? 그죠? 우리 경험상 보면 절박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뭐 저기 CNN인가 뭐 그런 데서는 이미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뭐 그런 말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요.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인간 예수로서는 이 십자가를 칠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네 정말 극심한 고통인데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줘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 잔 안 마시게 해주세요. 땡 하나님이 그럼 잔 안 마시게 해주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져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내가 기도한 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더하다라는 그 헬라의 원어는요, 격려한다, 힘을 준다. 그래서 영혼을 강하게 한다. 심령을 강력하게 해서 이거를 뛰어넘게 만든다. 우리 시편 18편에 주를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 보면 저 담 3m 어떻게 뛰어넘어? 못 뛰어넘어.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칼로 이거로 활로 나한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너희 앞에 나간다.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말도 안 되게 물맷돌로.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3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북한에 오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물론 의지적으로 막 어쩌다가 한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이상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입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실은 자고 싶은 네, 그런 막 거짓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왜 천사 보내셨나요? 천사를 보냈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이 고난의 길이 실질적으로 사단이 놓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말고 지금 현상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단은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는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을 깨뜨렸다면 사단을 박살냈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부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돈과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 위대한 저 높은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짓이 뭐예요? 얘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꿍꿍이 정말 머리 맞대고 한 짓이 예수 죽이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음이에요. 보기 좋게 하나님의 올무에 걸린 거죠. 그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죠. 왜 그런 데 쓰임을 받냐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조들, 이거는 다 사단의 영역에 속한 그 계급들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통치자들을 뒤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하는 그런 영들이 있을 것이고, 또 돈을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들도 있을 것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실상은 아담이 이 모든 권리를 이제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장세기에서 본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 5가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그거 그냥 다 넘겨줬어요,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악령들요, 우리는 이걸 다 상대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저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막 공부해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겼어요. 그죠? 신명기 말씀으로 착착착착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어요? 얼마 동안 떠나요? 지금 쉽게 말하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안 나타나. 왜? 자기들이 다 박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예요. 공생의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수를 썼는데 자기들이 박살났어요. 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죽이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마귀가 왜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게,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요. 다 22장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왜?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예수 와서 막 로마 막 부수고 막 탁 왕으로 든 거가 그런 예수를 기다렸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막 이런 예수가 오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지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사단이 알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3장 2절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로 딱 가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떠나라 하든지 아니면 사단아 너는 내한테 볼 일이 없다 막 이렇게 탁 퇴치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팔지 어떻게 할까 계속 궁리를 합니다. 모의를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죽일까 막 궁리를 하는데 그 궁리를 하는 거를 사단이 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더라요.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생각을 퇴치하지 않고 계속 묵상하고 그 생각을 키워가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생각을 딱 발판 삼아 그에게 슉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해버리면 더 이상 이성적으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장에서도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기는 좀 생략하고 뭐 생각 넣어줬다 그런 건 없이 이제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시모나 바요 시모나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 말씀을 두고 성경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실핏줄이 마지막에 우리 끝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이것이 실핏줄이 터지니까 땀과 같이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피가 섞여 있었던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피 안에 혈청이 있잖아요. 그죠? 헤모글로빈이 있고 혈청이 있는데 약간 찐덕찐덕하면서 하얀 색깔. 그런 혈청이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이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섬여 나왔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정말 이게 막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정도로 정말 극심한 디스트레스, 이게 영문으로는 디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이 디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정말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될 때 이 실핏줄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헬라어로 보면 아고니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심한 정신적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인은 이거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안 지고 싶고 무섭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시하게 기도했고 천사가 와서 이제 그 힘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필사적으로 생명 걸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 45절. 이제 기도를 예수님이 이제 일정 시간에 이제 됐다. 이제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저만큼 있다가 오신 거죠.
근데 제자들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무라는 그런 투로 마태, 마가가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참 따뜻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펐냐는 거, 슬펐을 거예요. 분명히 슬펐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팔 것도 판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다. 베드로 보고는 뭐 너도 이럴 거다라고 이미 다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다라는 그 예고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이제 뭔가가 큰일이 일어나고, 우리 선생님한테 뭔가가 큰일이 일어나고, 우리한테도 뭔가가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슬프죠. 번뇌에 빠지고, 도대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뭔가가 다음에는 잘 돼야 되는데 이건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제자들한테는 많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낮에는 복음 전하고 예수님과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밤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아니 200%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는 그 아량으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걸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굉장히 따뜻한 표현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기도 못하고 자또 주님이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요. 네. 46절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세요. 아나스텐테스. 네, 이거는요 부활에 쓰는 용어예요. 부활을 묘사할 때, 죽음에서 일어나다 할 때 이 단어 아나스탄테스로 써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너희가 이제 자지 말고 시험이 들 이제 정말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마테마가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일어나 기도하라. 이 단어가 아나스탄테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뭐 알고 외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헬라의 저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걸 강력하게, 아 정말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번민,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도함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묵상 관점에 제가 쭉 빨간 걸로 1, 2, 3, 4, 5, 6을 쭉 썼는데요. 여러분 좋은 기도 습관 형성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요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 안에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처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그렇고, 나라를 놓고도 그렇고, 남북 통일을 놓고도 그렇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되더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어쩌다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내세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한 장이 없을까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뜻 말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이 내 뜻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이 다르신다면 저는 하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침 또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이잖아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일찍 마쳤고요. 지금 47분인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이 몇 분이 되게 길어요. 그죠? 우리 50한 1, 2분 정도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같이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이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만큼도 못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판판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남북 연합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끄집어내셨잖아요. 북한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앞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서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교육에 이러기까지 어느 한 곳, 성 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기도한 하나님, 정말 심은죄를 범치 않게 하나님의 하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붙들고 이 나라 이 하나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여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를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치 아버지 아시죠? 빗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 맡깁니다. 앞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도 막막하고 주여 들려지는 소문은 충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기도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연합 예배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있지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부어 주셔서 우리 앞을 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보며 주여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맡겨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맡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 맡깁니다. 너무나도 낙태했습니다. 주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정도로 우리를 침범할 줄을 하나님까지 우리는 기도를 심재를 보냈습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 맡기오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영적 기도 용사들이 이 온마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인하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저 내 먹고 내 잘 사는데 아버지 초점만 주고 있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신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기도를 기도자로 세워 정말 회개하며 주시옵소서. 나가기로 주님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 불쌍히 주시옵소서. 여기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기도를 하지 못했던 곳곳에서 죄악을 주님 기도 앞에 운동을 회개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곳곳에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곳곳에서 범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용서하여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무릎 예수님께서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겸허하게 새벽 미명부터 죄를 밤철까지 기도하게 기도하셨는데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들으시고 기도하셨는데 내가 하늘에서 우리는 듣고 기도를 쉬었습니다. 이 주여, 너희들의 용서하여 죄를 주시옵소서. 사하며 이 땅 기도를 쉬는 고치겠다고 죄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주여 회개하니 용서하여 그리하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기도를 이루시옵소서. 불씨를 열어 하나님의 열심히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기도의 이 불쏘시개가 나라의 되게 하여 대한민국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로 이 원하시는 나라의 민족을 기뻐하시는 살려내는 나라 되기를 기도자가 원합니다.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시옵소서.
나라의 사명,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나라에게 본받을 수 주신 있도록 주님 공동체, 기도자가 되게 이 하여 나라 주시옵소서.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임파티에이션 받아 주님이 우리가 이 주신 나라의 그 민족을 살려내는데 공동체가 기도자가 되게 하나님 하여 사명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없소서. 예수님 재림한 오, 아버지, 임박에 불쌍히 가까워지는 여겨 이때입니다.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오, 임박을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불쌍히 이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를 모든 통해서 사람이 이루어질 수 기도의 있는 영을 아버지 기도자가 부으셔서 되게 하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부으셔서 기도 외에는 기도의 이런 영을 일과 나갈 수 부어서 없다고 주님 회개의 우리 영을 예수님께서 부어서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 힘을 더하여 모든 견고한지를 다 파쇄하여 천사들이 와서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악하고 더러운 이 사탄 마귀 견고한 진들을 다 파헤치도록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씨는 죄를 범하지 하나님. 않겠다는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기도자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적용할 수 바바바바바.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